이제 노수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번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무고하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2주 전에 아침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는데 수건에다 비누를 잔뜩 칠해가지고서 닦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닦는 바람에 미끄러져서 놓쳤어요. 놓치니까 손이 딱 올라가면서 눈을 치고 나갔는데 별거 아닌 거로 알았거든요. 집에 와보니까 그냥 눈이 완전히 빨가네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은데 보니까 너무 많이 짜진 거예요. 각막이.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틀 동안 약을 먹어보고 그리고 눈이 자꾸 움직이니까 잘 붙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틀 후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 저녁 자고 났더니 영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제 백내장 수술을 했던 우리 교인이거든요. 하나 안과라고. 그 양반이 참 의술이 좋아요. 어쨌든 백내장을 7,000번을 넘겨 했다고 그러면 그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 아침 일찌감치 갔더니 우리 그 집사였으니까 거기는요 얼마나 복잡한지 8시 반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리고 5시 반까지 진료를 하는데 아우 난 그래요. 돈 버는 것도 좋지만 환자를 치료가 좋지만 건강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갔더니 보더니 목사님 수술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리고서 집에 갔다가 5시 반에 오라고 그래요. 성탄에서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날 네바누를 꼬맸어요. 많이 꼬맸어요. 그리고서 안대를 대니까 두 눈을 가지고 살 때는 몰랐는데 눈 하나 없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목사님들 한번 감고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건강할 때는 여러분들 병이랑 육체가 병들면 몰라요. 병들어 보면 건강함의 소중함을 뼈아프게 느끼게 되고 가난해 보면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깨닫게 되지요. 제 말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목사님들 도둑 관두고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아마 눈앞에 밥상이 왔다 갔다가 다 체험하잖아요. 굶주림을 느낄 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그것도 맑은 물이 아닌 구정물, 황토물을 풀려고 세상에 3시간까지 가서 물 한 통 받아가고 먹을 물, 마실 물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우리 삼형전자 주식회사라고 꽤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매월 첫 1일 날 하나님 앞에 사원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성탄에서 향남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짤막하면서도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너무나 많이 설교한 목사님들 다 하시지만 가나 혼인잔치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인생에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이 부족하면 칭얼거리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가 부족하면 신앙생활이 흥겁지를 않게 돼 있어요. 모자란다고 하는 것 항상 몸속에 직접 체험한 거지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래요.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봐 걱정이 되고
너무 가난해서 담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염려가 된대요. 일용할 양식 먹고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달라,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 풍요롭고 나면은 세계 역사를 바라본 물질 문명이 너무나 돈만이 갖다 보면은 인생은 방탕한 길로 흘러가게 마련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목사님들 가정적 모든 매사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삶의 가치관도 병든 몸을 가난한 삶을 부하게, 병든 몸을 강건하게, 인생의 삶의 가치관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 주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점점점 좋아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목사님과 저들은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과 여러분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짤막하게 그런 말을 전했어요. 다른 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드릴 수가 없고, 수석을 평생을 모은 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도 많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가 그렇게 모은 이 돌들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기와 가장 다정했던 친구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평생에 모은 돌이다, 이것이 자네의 평생에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 될 테니까 잘 간직하고 유용하게 써달라. 그러면서 바구니에다 말아 뭐랄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방에다 내서줬어요. 친구의 아들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걸 들고 오다 보니까 무겁기는 하고, 아유 그냥 가도 무거운데 이 무거운 걸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면서 가방을 가볍게 하려고 가방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지나가는 길이 아마 강가일 같아요. 강에다 팽 던지면서 하나 던지고 점점 가벼워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 개 남은 돌을 던지려고 딱 보니까 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 가만히 봤더니 야,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그 많은 원석을 다 강가에 던져버려 찾을 길이 없잖아요. 탄식을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와 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허비했어요. 강가에 다 돌이 다시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목사님들 지금 바라보면 아니 벌써 내가 70이 넘었잖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때 70 넘으신 분들 그지요? 그 많은 아까운 시간들, 그 많은 값진 시간들을 우리는 호랑방탕에 살아왔다는 것. 그러나 하나라도 남아 있다는 건 그래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살아갈 인생의 여정이 길지 짧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게 주어지신 인생의 삶의 시간을 좀 더 값지고 보람있게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날 과거를 주님은 묻지 않으세요. 뭐 인생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들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온 여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거예요. 유대인들이 손에는 돌을 들고 얼굴에는 잔인함이, 그리고 머리를 부러진 여인을 예수님 앞에 밀치면서 예수님, 이 여인이 대낮에 간음을 하다가 오래된 현장이 발견됐다 이 말이죠. 돌로 칠까요? 아니면 사랑을 부르짖는 주님 말대로 이를 용서해 줄까요?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이 역설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라고 그러면 모세의 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땅에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고 둘러선 무리들 언제 돌이 날라와 맞아 죽을지를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 주님이
둘러선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희를 돌로 치거라.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양심을 후벼놓은 거지요. 다 돌을 놓고 갔어요. 언제 돌이 날아와 맞아 죽을 줄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고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 돌만 수북히 쌓이고 정죄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마. 다시는 죄를 범치 말거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날 잘못 믿었다고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잘 믿으면 돼요. 지난날 못 살았다라고요? 아니요.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난날 병들었다고 아니에요. 지금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날 충성하지 못했다고요? 지난 과거가 아니라 오늘부터 충성하면 인생의 역사는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찾아보래요. 모두가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저는 실밥을 뽑으러 갔다가 내일 뽑으러 오래요. 하나만 뽑고 좀 더 있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야, 이렇게 멀쩡한 줄 몰랐는데 눈 하나 가리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말이죠. 매사가 감사하다 보면 감사는 더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지난 첫 시간에는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거든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설교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원래 본론의 말씀만을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 왜 은혜와 은사를 주셨을까?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 모르게 특별한 은사들, 뭐 투시의 은사라든가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역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에게 늘 드린 말씀이지만 새벽마다 하나님이여 먼저 나로 보여주셔서 봐야만 증인이 되잖아요. 본 사람 앞에는 육가 원칙이 필요 없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육가 원칙이 필요. 내 눈으로 봤다고 하는 증인 앞에서는 본 바를 증거하고 두 번째 들은 바를 전하고. 저는요, 목사님들 지금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지만 옛날 구약 선지자들은 참 쉬웠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나와서 말씀을 외쳤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안 하면 잠잠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에레미야의 말씀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의 목사님들은 물론 사명은 다르지만은 목회자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예언자의 사명이 다르지만은 원하던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있든 없든 간에 주일날 써야 되고 새벽 시간 써야 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써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파워거든요. 그리고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가져야 베풀잖아요. 마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 새벽에, 하나님, 여기 오늘 안 나오셨지만 유 선생은 제가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방언의 은사를 좀 받고 싶은데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고 싶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한번 구해보시라고 나도 기도로 도와드리겠다. 오늘 안 나오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분들 참된 영혼을 일깨우고 참으로 일꾼이 아쉬운 시대에 사명자를 불러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인가를 깨닫게 만들거든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것, 은사를 주시는 것,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들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래요.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예수님이 3살 겨를도 없이 말씀을 전할 때 어머니와 친척 동생들이 찾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치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모치여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새벽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많이 읽었던 성경인데 어느 때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많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들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직역봉 등이 세상의 행정 조차나 별것 다 해도 예배를 드리지 마라,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환경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 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치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세에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은 사람보다는 2번 듣는 사람이 훨씬 믿음이 낫습니다. 여러분들 패키지 여행을 다니다 보면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꼭 한 번 들리는 곳에 약장수들이 약 파는 것처럼 뭐 팔거든요. 아예 얘기를 하면 절대 사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살 수 없게 돼 있어. 나와 사는 겁니다. 사장이 이거 하나에 50만 원씩 파는 건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바라보니까 인물도 잘생기고 이거 먹고 장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50만 원짜리를 25만에 딱 50만 원 주면, 그것도 아니래요. 25만 원 주면 2박스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백령도에 가서 쑥을 사왔어요. 우리 집수구한테 안 먹는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읽는 자, 믿음이 건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자,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말씀을 따라 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닫히지 않는 문을 열어준대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은 우연히 열려져야 돼요.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은요, 길 가다 넘어지면 돈을 주는데요. 참 감사하지요. 길 가다 물에 빠지면 오른쪽에는 잉어가 들어오고 왼쪽 주머니에는 메기가 들어온대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콧등이 깨진대요. 매사가 열려야지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닫히지 않는 문을 열어주겠대요. 오픈도,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겠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은혜의 문을, 신명기 28장 1절부터
축복의 문을, 요한계시록 4장 1절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신령한 문을 열어주시겠다. 우리 무궁화교회는 문이 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문이 열려, 은혜의 문이 열려, 축복의 문이 열려, 열려지는 복이 말씀대로 살면. 두 번째,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승리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대요. 야, 승리한다고 하는 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를 1965년도에 졸업했거든요. 제가 차 안에서 35명의 철원을 가면서 우리 은목교회에서 목사님 얘기하고 그러느니 단순하는 거 자고 나니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걸리는데 서울서부터 목사님 부흥회를 하죠. 이게 쉽지 않아요. 분위기가 조용한 거지, 그지? 은혜 받을 부흥회가 돼야지. 듣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 그랬어요. 들을 사람 듣고 잘 사람 자고 마음대로 해라. 그냥 사람도 보도 않고 앉아서 하는 거니까 들을 사람 듣고. 근데 옛날에 보면은 응원할 때, 야, 투치투치 많이 쳤지요, 목사님. 65년도 몰라요? 야, 그랬거든요. 그냥 뭐 응원할 때 뭐 부야시티 오아르와 빅토리 하면서 뭐 그런 것들 지금 기억나. 승리요, 승리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든대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대. 세상과의 싸움에서. 로마서 8장 37절 환난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준대요. 전쟁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크라이나 소련하고 전쟁 속에서, 야, 우크라이나는 가장 불행한 건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에요. 그 잔인함 말도 못하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옛날 백만고지 전투에 참석했던 사람이 재미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전쟁처럼 재밌는 것 없대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나만 죽지 않으면. 그거 참 재밌는 게 없대요. 야,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라 없는 서름은 뼈아픈 서름 아니에요? Both people. 많이 텔레비에서 보였잖아요. 승리의 복을 이기게 만들, 질병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고 환난을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 준대요.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니라. 목사님들 말씀대로 사셔서 인생의 앞길에 승리의 복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환난이 없는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대요. 환난의 때를 면하게 만들어 준대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4절까지 미혹의 때를 면하게 만들어 준대요. 마지막 말세에는 흑암의 영이, 어둠의 영이, 그리고 미혹의 영이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이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소원이요 목사님들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목사님들 앞길에 닫히지 않는 문, 목사님들 앞길에 승리의 문을, 그리고 목사님들 앞길에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고 성별된 날 우정에도 주님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주의 전을 찾아올 때마다 주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전을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전을 찾아올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전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희열이 넘치는 삶이 우리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